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시집을 올 때 장롱 대신 큰언니가 사줬다고 캐비넷을 사왔습니다. 그 캐비넷 안에는 이불도 넣을 수 있고 옷도 걸 수 있고 귀중품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비넷을 잠궈 놨다가 이걸 다시 열려면 0번부터 100번까지 다이얼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놓고 그대로 풀어야 열립니다.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8번, 왼쪽으로 89번, 다시 오른쪽으로 34번을 딱 맞추면 딱 열립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돌리려면 100번을 돌려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그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천국도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습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 잘 치는 사람이 주부를 갖고 와가지고 태워서 끌고 나오면 그건 사람이 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인데 죄를 사하는 이야기,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인적 구원을 허락합니다.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영생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 영육의 구원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확인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정 시대에 악사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하는 자, 찬양 대장 중에 하나.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그런 감사 제사를 드린다. 드려야만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즉 전인적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으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찢는다는 말은 사자나 표범, 곰이 먹이를 잡아가지고 발톱으로 팍 찢어서 먹는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이성에 견딜 자는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은혜를 받고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벤망덕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단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나쁜 사람은 나쁜 것만 기억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악인과 선인의 차이. 악인은 원한을 돌에 새긴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나쁜 것은 물에다 새겨버린대. 좋은 것만 돌에 새기고.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든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명령합니다. 명령.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이 없던 너희 주님께서 구원하여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시킨다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죄 때문에 나 예수가 죽었으니 나의 피가 너희 죄를 사했음을 기억하고 너희 구원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언제 섭섭하지요?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보는 것, 부모님 마음이 섭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공기, 마실 물, 먹을 양식, 거주할 수 있는 집, 이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충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버림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교수였는데 나를 사도가 되게 하고 전도인이 되게 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많이 세웠고 충성 많이 한 것도 주님이 은혜로 공고하신 힘으로 된 것이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늘 받은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전전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족이 나타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불과 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능한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맞부딪혀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피곤해 지쳐서 아론과 우리 와가지고 돌에 앉혀드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하여 그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이하 같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좋은 일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다도 강하게 하려고, 능하게 하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훈련시켰던 일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평안을 하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이 은혜를 받았어도 죄로 타락한 죄성은 남아있는 것을. 그래서 배불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잠을 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벌써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편안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불안해서 평안 주시고,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봉사하다 보니까 본 거예요.
다윗 왕정시대에 4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본 거예요. 많이 보고 들으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나와요? 정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은.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망합니다. 회개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복 주시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회를 주시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집 나간 탕자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로 받아준 것처럼 회개하면 다 주님은 용서하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뭐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해야지 뭐 핑계를 합니까? 사울과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 임하는가?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가슴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소망의 줄기가 이렇게 솟아나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사랑도 없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고 싶어.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사랑하면 그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고 싶어. 사랑하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보다 딸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집보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둡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번 그 많은 시련과 연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7천마리의 양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하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외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어디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언년의 복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0절 그가 받은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졌나 주신지라. 옛날에 7천마리의 양이 이번에 14,000마리의 양으로 500개리의 소가 이번엔 1,000개리의 소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련과 연단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를 해버리면 갑절의 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고 최상의 신앙이고 나이가 접근하는 모든 신앙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모임에서 어느 다른 목사님은 아주 감동 스토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왔다가 요즘에 나와서 이제 겨우 서리 집사가 됐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무슨 선교단체의 회장, 셀 리더 등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아들이 덤프트럭 4대를 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는데, 요즘에 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2억을 주고 덤프트럭 색을 하나 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좀 받고 운행을 시작한다고, 목사님 사무실에 계시면 우리 아들이 새 차 몰고 갈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새로운 덤프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아들하고 권사님하고 왔더래요. 목회의 보람을 느꼈대요.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참 볼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덤프트럭 하나가 2억이면 5대면 10억이나 돼.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를 또 하고 그러면 이제 가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또 나고 난 뒤 한 30분 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대형 사고 났다고. 차 4대가 부딪혔는데 완전히 가운데 있는 차들은 다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거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몸을 안 다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몸을 안 다쳤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등이 생겼답니다. 아니, 사고가 나도 몇 년 후에 나든지 한 달 후에 나든지 금방 축복기도 받고 와서 그날 사고가 나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목사 체면에 차라리 축복기도 안 받으러 온 게 낫지. 어떻게 받으러 와가지고 그 사고를 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남편은 또 뭐라고 또 우리 권사님을 구박할까 막 별 생각이 부정현상에 돌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대요. 예? 아니, 안전사고, 사고 없는 영업, 기도 실컷 했는데 바로 30분 만에 사고가 났으니 막 갈등이 왔다. 그래서 그냥 불편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그 아들하고 또 어머니 권사님이 또 왔대요. 얼굴이 막 근심이 하나도 없고 왔더니,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거 경찰서 가가지고 다 이렇게 조서 끊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친 사람 다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건강하다고, 차만 좀 다쳤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3가지 감사한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만약에 목사님이 축복기도 안 받고 갔으면 몇 사람 죽었을 텐데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안 죽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사님 앞에 기쁜 소식 들으려고 왔더니 남편이 먼저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더래. 오자마자 자기를 향해서 야단을 치더래. 이 사고 소식을 왜 목사님이 알렸냐고. 그러셔도 목사님이 신경 쓰지니 많은데 왜 이렇게 사고 이야기를 왜 했냐고 야단을 치더래. 자기는 사고 때문에 시험 들 줄 알았더니 목사님을 그렇게 남편이 생각하더래. 그래서 또 한 번 감사했대. 3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잘 될수록 겸손하라고, 그래서 사고 났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축복기도 받는데 왜 사고가 나? 그리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고를 나고도 감사하다면, 이게 뭐예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 기뻐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한 거 보십시오. 감사는 사탄을 무찌르는 유일한 무기예요. 감사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도 감사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예? 오는 8월이 되면 저기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는데 전에 없던 경기 그 종목이 하나 들어갔죠. 골프. 그런데 거기에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뭐 브라질에 모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골프 1인자 호주의 제이슨 데이는 자기 안 간다고. 모기 물까 봐서. 그 다음에 이 로이 맥켈로이라고 하는 사람도 건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니까 안 간다고. 올림픽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고 건강이다, 내 가족이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보다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생명보다 돈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어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늘어날수록 나쁜 것도 있는 거 아십니까? 늘어날수록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사업해 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좋지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늘어나면 사회가 밝아지니까 좋겠지요.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어날수록 나쁜 게 있어요. 체중은 늘어나면 나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1912년도에 90kg이 지금 130kg가 돼서 자꾸 졸고 불면증 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어도 그냥 죽지 말고 예수 믿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핵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경제를 자꾸 제재시킵니다. 그러니까 석탄은 40%가 줄었고 무기는 88%가 줄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부들한테 1,500척의 배 350을 받고 서해 어업을 다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북한은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고 국제사회가 핵 만들지 말라고 하면 만들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국과 견조해야 이걸 딜을 해가지고 우리 체제가 유익했다. 그 사람 그런 계산 때문에 포기 못한데 그 어리석은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쓰레기장이 그냥 낙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난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쓸모없는 것만 버렸던 쓰레기장 난지도가 지금은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동식물 1398종이 서식한 것이 밝혀졌고, 그게 야생조류 90종류가, 천연기념물인 큰 고온이 황조롱, 원앙새가 서식하고 있고, 멸종 위기종인 물총새, 꾀꼬리, 맹꽁이가 살고 있다. 각시붕어 등 흐르는 시냇물에 19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여러분, 쓰레기장도 사람이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만든 것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젠가는 또 지진 한번 나거나 화재 나면 또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접근을 해도 그 앞에서 다 기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구원 아닌 하나님의 구원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되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